목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의 구조는 금송아지 사건을 가운데다 놓고 언약을 하는 것과 언약이 갱신되는 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장 1절서부터 36장 7절은 총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25장부터 31장과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시내산 언약 후에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이 설계도를 마무리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 마무리와 시작을 다 안식으로 할까?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파기된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였기 때문에 안식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안식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에요. 이 안식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것을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최초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고 출애굽기 20장 줄 때는 이게 몇 년의 갭이 있을까요? 몰라요. 계산이 불가능해. 몇 천 년인지 몇 만 년인지 알 수가 없어. 창조 때가 언젠지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고 지키라고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사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부활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이후 신약에서는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부활의 날, 주일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거죠. 십자가로 죄를 사하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시며 선한 목자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성령님이 보혜사인 것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안식이라고 그러고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죠.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라 안식하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안식을 누립니까? 글쎄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려야 해요. 그렇다면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자기 일을 쉬는 날이다 그래요. 아니 일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 일을 쉬는 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일 안 하는 거고 자기 일을 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조바심과 불안과 고통을 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안식일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일하신다. 이게 안식일의 기본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선언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날짜를 지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단인 35장 4절로 29절에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 표현의 첫 번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어떻게 하라?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드릴 것하고 마음에 원하는 자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게 지금 드림의 원리입니다. 드림의 원리 어떻게 드리느냐? 21절, 22절, 26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드린다.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드렸으니 자원하는 예물이니라. 계속 마음의 감동, 마음의 자원한 자가 드렸다는 드림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드림이 아니라 만들매 원리예요. 10절 25절을 보면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다 만들지니. 26절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는 드리고, 이게 드림의 원리예요. 마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만들고, 이게 만드는 원리예요. 이게 4절서부터 29절까지 전체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 건축이라는 이 대역사를 앞둔 모세의 설교가 지극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노재성 목사는 모세하고 비교도 안 되는 이 태양 앞에 반딧불 같은 존재인데도 설교를 되게 복잡하게 하잖아요. 밑줄 치라고 그러고, 그죠? 근데 모세의 설교는 진짜 두 가지야. 감동된 자는 만들고 슬기로운 자는 만들라. 이게 설교 다예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향하여 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교회들이 큰 일을 할 때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의 큰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 전도 집회나 아니면은 성전 아니고 예배당 건축. 여러분 예배당 건축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3개월 동안 특별 집회를 매주 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뭐예요? 부흥회를 해야죠. 왜? 그래야 건축원금 나오니까. 모든 전도 집회를 하려면 먼저 기도회부터 한참 몇 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 흔한 기도회도 하지 않고 부흥회도 않고 그냥 시작해. 설교만 간단하게 마음이 원하는 자 하고. 될까요? 아니,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짓는데 모세는 부흥회도 하지 않고 3개월 철야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뭘 믿고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에 그 답이 나와요. 한번 찾아서 밑줄을 하십시오. 성막 짓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여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말씀은 성막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흥회 안 해도 돼요 하고 모세가 물어봤더니, 아니 그거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아니 모든 성도가 다, 어떤 교회는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진한 아이들까지 다 적금 들게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짓나요? 나중에 성막 이야기 다시 또 올 텐데 성막에 들어가는 금이 1톤이었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아니 기도회는 해야 할 거 아니. 기도회는 불을 일으켜야 되니까 부음을.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상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죄인인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인간이 신을 움직이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뿌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를 행복하게 해요. 그런 신앙은 축복이나 상급이라는 것을 미끼로 달고 사람을 미혹할 필요가 없고 저주와 심판으로 사람을 협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축복이나 상급을 미끼로 하거나 저주나 심판으로 협박을 하는 것은 사이비 기독교라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의무적 동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모세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누구 겁니까? 이제 대답을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죠. 이걸 노재석이 건데 누구 거냐고 묻는 게 수상하잖아요. 제 대답은 이거예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갖고 내가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아무 뜻 없이 그냥 남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때와 안 드렸을 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내가 이 볼펜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마음을 실어서 내 마음을 담아서 드렸어.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이 하얀 볼펜이 금색 황금으로 변한다? 아니다? 아니죠. 그건 대답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나요? 이 볼펜은 드릴 때와 안 드릴 때 똑같이 그 볼펜이지만 이 볼펜에 담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갔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은 볼펜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원함이라는 것이 기준이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통 금과 은과 노수로 짓는 이 성막에 들어가는 금이 얼마나 되느냐를 어떤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금이 1톤이 들어가. 1톤이 현대 화폐로 얼마냐 하는 것도 계산을 했는데 내가 그 글을 읽었지만 귀찮아서 기억을 안 했어요. 뭐 그까지 기억을 거 뭐 있어. 1톤이면 끝나는 거지. 금 1톤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1000kg이잖아요. 당시에는 광야잖아. 엄청난 부담을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을 것인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36장 3절로 7절입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듣고 다 각기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담을 엄청 가졌을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여러분 연하여 가져왔다의 밑줄로. 연하여가 뭐예요? 이어서 계속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이어서 계속 가져왔대. 그 다음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때서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계속 연하여 가져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할 지경이야.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받아서 장부에다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 모세에게 하소연, 좀 못 가져오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에 쓰기에 남았다. 이 사람들은 헌금의 부담도 안 느꼈을까요? 어째서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째서 이럴 수 있었을까를 설명하는 것이 35장 4절로 29절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했다. 자원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나 이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허한 종교 행위일 뿐이단 말이죠. 헌금을 강제 할당하는 교회도 있고 적금을 들게 하는 부흥의 시간에 부흥 강사를 세워서 담임 목사가 못하니까 1억을 사람 손드시오. 그런데 이제 고민 모드에 빠져서 누가 집사들은 고민 안 해. 1억 가지고 장로님들이 하지. 10명의 장로님들이 고민에 빠졌어. 그러다가 용기 있게 손든 사람이 하나 생겼어. 손은 들었는데 여기에 내 천자가 쓰여져 있어. 그렇게 헌금을 경매하듯 강요하고 야곱의 별미 축복 같은 축복론을 동원을 해서 미끼를 던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 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동원해서 말을 하지만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진리에서 이탈한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 목사의 주변에는, 모세가 목사냐고 묻지 마십시오. 이런 방법들을 조언하는 동료 목사나 장로나 중진들이 꽉 차서 온갖 방법을 제시했을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된다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 그래서 모세는 안 흔들렸죠. 그런데 감동과 자원이 인위적인 미끼와 협박으로 변함으로써 한국교회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입었느냐? 가족의 끈질긴 권유로 20년 만에 드디어 교회에 온 남편이, 친구의 권유로 어쩌다가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남편이 교회 다니다가 이 헌금 문제에 실족을 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 안티가 됐어. 다시는 내가 교회를 안 간다라고 마음이 돌밭처럼 굳어버렸어. 이 사람들의 숫자가 1,500만 명이래, 정부 통계에 의하면은. 그러나 헌금이든 헌신이든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 가지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감동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누가 시키거나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누구 눈치를 본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은 그것이 행복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동에서 나오는 또 다른 기쁨이고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장 30절로 36장 2절 마지막 단원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는 일꾼 부르는 내용인데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화면에서 여러분 보시고 성경책에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빨간 걸로 한 것을 중점으로 봐야 하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설명을 이 본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은요 뚜렷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부르시고의 밑줄 하십시오. 부르시고 충만케 하여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합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며 하게 하셨고 계속 그럽니다.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들을 충만케 하사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계속 하게 하셨다는 수동태를 씁니다. 36장 1절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누가 알게 했나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를 강조한 겁니다. 내가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이 35장 1절로 3절에 안식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예요. 그거하고 마지막 본문인 이 본문에 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같은 겁니다. 표현만 다르지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는 길지만 하나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해도 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끝까지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며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경 왜곡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분별이 어려운가 봐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에 누구를 부르셨나요? 누구를 감동시켰나요? 가장 탁월한 자를 부르시고 능력 있는 자를 감동했나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선택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우수한 자를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고 선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택은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난 놈들이 많은데 그중에 더 잘난 놈을 골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행동을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은 누구를 택했냐, 왜 택했냐, 어떻게 택했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지.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대상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장점이 모세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능력이나 성품을 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남보다 뛰어난 거 뭐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걸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의 물건을 만들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을 주셔서 정교한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거죠. 그것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신 이유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꿈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람을 감동할 때 그에게 꿈이 생기고 은사가 주어지고 신실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린 반대로 알고 있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자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불러 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신실한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이죠.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이 나와요. 고라가 250명을 모아서 선동을 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쓰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막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은 아무 말을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요. 그래? 그러면 각 지파별로 대표 12명이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했는데 그게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자격 갖추고 뭘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이죠.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은 상은 없어요. 따로.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상이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상급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면류관이요. 성경 읽어보세요. 면류관을. 성경 공부에 다 제가 설명을 하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주신 것으로 일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든 직분이든 실력, 지혜, 힘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종 결론은 그래서 뭘까요? 이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믿는 자의 최종 결론이요. 나에게 지혜와 지식, 재능을 주신 분 하나님이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제 친구 목사는 목사 되고 나서 3년 만에 대전에서 개척하다가 그냥 교회 무슨 인테리어를 공사를 돈 없으니까 지가 하다가 죽었어. 근데 그 친구인 나는 70 가까이 지금 살며 주의 일을 하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받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가 우리 신앙인의 전체 고백이다 그 말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한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와 감동과 차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원함이 진정한 믿음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원함이 없는 믿음, 모양만 있는 헌신을 받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믿음과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요에 의하여서 신앙생활했던 체질, 이 신앙의 체질을 바꾸십시오. 늘 타의에 강요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원하는 신앙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강요하기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